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 1절에서 3절까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단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서론적인 거, 신학적인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예레미야 전체적 배경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수요일 날 매번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요일 날 예레미야를 한번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또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또 주셨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전체적인 배경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임한 건인데, 예레미야가 언제 출생했냐? 그럼 BC 650년 정도에 출생했어요. BC 650년. BC 650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BC 600, 그 다음에 이제 586년까지, 이제 585년까지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학자는 586년이 이제 이스라엘 멸망,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 멸망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586이고, 그 기원전이니까 585년, 1년 후에 585년이까지 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역.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사로가기까지 임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86년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맞고, 임한 거, 하나님 말씀 계속 임한. 근데 이제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고 나서 도피처를 애굽으로 이제 갔어요. 애굽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끌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하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갔다는 설도 있는데, 거기서 또 몇 년 동안 또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예레미야가 650년에 이제 태어났고, 부르심을 받은 건 한 20세 정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자기가 아이라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뒤에 보면. 근데 그 정도 이제 좀 어렸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어릴 때 받은 것 같아요. 선지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역 기간으로 따지면, 기원전 625년에서 한 585년까지다. 그러니까 한 몇 년이죠? 25. 그 다음에 15 합치면 한 40년 했네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사역을. 근데 여기 보면 그게 나오지만, 이거 한번 1절부터 한번 봐봐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죠? 여기 베냐민 땅 아나돗 그랬죠. 제사장들은 어떻게 있었냐면, 제사장들은 특별히 땅이 없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일, 하나님 일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말하자면 상급, 너희들의 먹을 것은 나머지 지파들이, 11지파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준다. 너네는 영적인 나의 일만 해라. 그래서 그렇게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있던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도 제사장 동네가 있었고, 또 다른 지파에도 제사장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베냐민 땅이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아나돗에 이제 아나돗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나돗 그랬는데, 현재 현재 지금 있는 이름은 아나타래요, 아나타.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아나타라는 동네가 있대요. 아나타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위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위쪽으로
동북쪽 이쪽으로 4.8km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4.8km면 4km가 한 1시간 걸어가야 되거든요. 1시간 정도 걸으면 가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죠. 그 정도 걸리는 동네에서 이제 태어났고 20세 정도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요시야 왕, 거의 이제 요시야 왕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 이제 2절에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18년 정도를 다스렸어요. 18년이니까 말하자면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5년 정도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13년이니까 이렇게 뭐 왕은 이렇게 따지나요? 몇 년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 뭐 조선 시대나 무슨 뭐 고려 시대나 무슨 뭐 광이 몇 년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차 몇 년 차 이렇게 왕이 됐다 뭐 그렇게 해요. 무슨 왕이 딱 되면 그 자기만의 그 해를 정해요. 뭐 광이 뭐 명경 몇 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여호와스, 여호야긴, 근데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그 시대에 쓰임 받은 거예요. 왕들. 근데 여호와스 그 중간에 여호와스하고 여호야긴 왕은 여호와스하고 여호야긴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은 잘 안 넣어요. 많이 이렇게 통치 기간에 3개월씩밖에 안 못했대요. 3개월. 3개월밖에 거의 왕도 아니잖아요. 3개월씩 하고 이제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가 11년 정도 이제 왕으로 있었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인데 자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나님 안 믿고 애굽에 붙었다가 막 자꾸 붙었다가 이제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바벨론 왕한테 잡혀가서 우리 잘 알지만 이제 자식들은 자기 눈앞에서 다 참수당하는 걸 보고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는 눈이 뽑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간 왕이죠. 그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눈 뽑혀서 간 왕이요. 시드기야인데 그 정도 한 네 명이 크게 보면 세 왕이지만 5명 정도 왕 시대에 사역했다. 오래 사역했어요. 40년 정도 사역했으니까 거의. 그래서 우리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눈물의 선지자다, 상한 심령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는 아는데 다른 어떤 주석을 보니까 상한 심령의 선지자, 마음이 상한 막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부드럽고 점잖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리더십 있고 막 그런 성향이 아니고 막 장군 같은 성향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교회학교 같은 조용한 성향인데 이 시대에 자기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역 자체가 되게 힘들었죠. 이 사람한테는 성향이 잘 안 맞는 거지. 막 왜냐면 심판에 대해서 막 때려야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 막 선포해야 되는데 성향 자체가 부드럽고 조용하고 말없고 얌전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그 중간에 사역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중간에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하고 이제 고향으로 갔나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만하고 너 못할 것 같아요. 나 이게 내 성격상 안 맞고 내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성향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막 이제 사역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내 속에서 불같은 막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또 가서 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지자하고 종이에요. 성격하고 상관없어요. 성격이 아무리 A형, B형, O형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 얌전하건 뭐하건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 사로잡기 때문에 나는 말하기 싫어도 막 이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 막 선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구약이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가 뭐 직통계시 이렇게 하면 요즘은 위험한 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이 신구약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계시의 말씀 안에서 선포해라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목적자는 뭐 말씀이면 된다 막 그러는데 말씀이 당연히 최고 권이지만 하나님의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동들도 말씀과 비교해서 그걸 같이, 그러니까 감동이 무조건 온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음성이다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위험하죠. 그 직통계시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음성이 오고 기도 중에 감동이 왔는데 그것이 말씀하고 맞느냐, 전체적 맥락상 이 말씀이 왔는데 예를 들면 이거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막 이 시대에 봐봐요. 하나님은 봐봐,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뭐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해라, 살간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해라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거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이거지. 야, 거짓말하지 말라도 있잖아요. 근데 야, 저 사람한테 가서 거짓말해. 그래 가서 어떻게든 교회를 데리고 와.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인데 모략이라고 하면서 그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그걸 모략이란 말은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된다. 아니잖아. 벌써 십계명은 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일맥상통하거든요. 이렇게 쭉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고, 문맥을 잘 보면서.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십계명이 기준이잖아. 기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기면 어기면서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건 마귀적인 거잖아요, 벌써.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물질이 없어요 막 그러는데 마음의 감동이, 야 저기 가게 가서 도둑질해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야 되는, 감동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왜 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는 최고의 사도인데도 바울 사도에게 그 말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도 자기들이 구약 성경, 옛날엔 그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잘 안 나왔으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시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가서 다시 봤다잖아. 자기들이 집에 가서 홀로 또 연구했다잖아. 그럼 그 정도 투철한 게 있어야 되는,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믿음에 대해서는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봤다잖아, 베레아서는. 그래서 칭찬하잖아, 바울 사도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철해야 돼. 왜 그러면 영적인 것은 순간 넘어가거든. 순간 속거든. 그러니까 그냥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막 맞다, 이거 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다시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 감동이 온 게 말씀하고 맞나? 그렇잖아요. 말씀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마귀가 주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아까 예를 든 거, 그러니까 이제 계시지만 예를 들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율법하고 복음하고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옛날 권사님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80년을 다녔는데도 나는 맨날 그랬다고 하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맨날 그랬다고 했잖아요. 난 끝나고 가면서 하는 말. 그때 내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한 게 없어서요. 그 내 행위잖아요. 내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고 갈 수도 없어요. 그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성경대로 믿으면 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나 0, 예수님 100.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내 공로는 그냥 아무리 뭘 해도 0이요, 0. 하나님 마이너스지. 죄 덩어리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죄는 똥 묻은 개가 뭐 하겠어요. 아무리 뭐 해도 똥 묻은 개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그냥,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한 것만 인정하냐? 예수님 안에서 한 것만 인정해요. 예수님 안에서 한 것만.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눈 깜빡도 안 해요. 내가 그 모양이 선한 모양일지라도, 내가 한 것이 선한 모양일지라도, 그게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데 완전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뭘 했고 했던 것도 죄인의 입장에서 했던 건 하나님이 눈 깜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착한 일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구원에 관련돼서는 눈 깜빡도 안 한다고.
구원은 100% 예수님 예수님이야, 100%. 이건 0.001도 내 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밖에서도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칭찬받을 일이지. 사람들끼리는 인정하지. 그렇지만 구원에 관련돼서는 100% 예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무조건 죄인. 성경에 다 써 있어. 그냥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 죄. 그러니까 99.9도 아니야. 100%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걸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100% 예수님의 100% 의의 옷을 입어야지 천국 간다잖아. 그러니까 0.00001%도 우리는 그걸로 못 들어가. 우리의 그는 구원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것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단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한 것, 내가 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에 관련돼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한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100%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는 완전 죄덩어리인데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거듭났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의미가 없어. 다른 거에서 들을 필요 없어. 그건 마귀적인 거야. 무조건. 성경적이지도 않아. 내 의가 좀이라도 들어가잖아요. 항상 흔들려. 내가 이만저밖에 못했나? 나 구원받을 수 있나? 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도 아셔. 그냥 100%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뭐냐면 100% 그냥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냐. 100% 나는 그냥 100% 죄인이다. 0.00001%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인정받을 수 있지. 뭘로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한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나는 완전 100% 그냥 죄인이다. 이게 인정돼야 돼, 그냥. 이게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내 머리로는 안 돼, 이게. 무슨 100%야. 뭐 0.0. 그리고 착한 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서로 간에 인간끼리는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착한 일 하네? 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거룩하고 완전한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오염된 물이야, 물. 아담의 혈통을 탄 죄 피를 타고 난 그 죄덩어리 피를 타고 나서 그냥 죄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물물에 독이 한 방울 떨어져도 오염된 물이요. 이해 가세요? 그 우물물 아무리 위에서 깨끗하게 다 깨끗한 물을 떤다고 해도 무슨 물이야? 독물이야, 독물. 0.01%의 독이 떨어져 있어도 독물이라고. 근데 100%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후손되고 내 아버지까지 내려왔다가 나에게 날아온 거야. 피를 타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니까, 원래.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럼 항상 이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야, 막. 나 어떨 때는 그냥 성령 충만할 때는 막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고 막 그러다가 막 평안하다가 뭔가 죄만 조그만한 거 생각나고 막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막 입으로 지은 죄 막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막 생각나고 막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 그냥 100% 죄인이야. 그냥 오염된 물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저 사람은 착하고 나는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담의 후손. 우린 다 김씨, 박씨, 전씨도 아니여. 아씨야, 아씨, 그냥. 아씨. 아병조야, 아병조.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잖아요, 성경에. 아담부터 한 혈통으로 내려왔다잖아. 그러니까 아은혜, 아은자, 아은혜, 아혜영, 아석원, 영민, 누구, 아민. 다 아씨야, 아씨. 아씨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복음적이요. 그잖아? 김미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뭐가 있어 보이고 나는 신라 왕족인데 개뿔 쓸데없는 소리도 하죠. 그냥 죄인이야. 그냥 뒤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호를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 죄인 병조. 그럼 돼. 죄인 은혜. 죄인. 그러니까 호가 죄인이야, 그냥. 잘 좋아, 그냥. 저는 호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슨 월광. 달이 빛난다? 웃기고 자빠지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호가 무엇입니까? 그럼 죄인입니다. 죄인 병조입니다. 이러면 돼. 100%야, 100%.
이 100%가 안 되잖아. 100%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100% 의인이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그거를 나를 위해서 그 죄덩어리 100%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의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만 확실하면은 절대 안 흔들려. 근데 내가 난 그래도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 있잖아. 0.0001%라도 뭔가 나는, 나 그래도 착한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어느 순간 그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이 말씀. 자, 마귀란 놈이 교활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그 0.00001%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착한 거 있는데 이게 일로 들어와. 일로 삐집고 들어온다고 막. 마귀는요, 우리 마귀도 우리를 꿰뚫어 본다니까. 우리 속을 막. 그러니까 0.00001%라는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는 글로 막 들어온다니까. 글로 들어와서 그걸 삐집고 들어와서 99.99999의 의가 있어도 글로 삐집고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거야. 결국에는 막.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요만큼 들어와서 의심이 확 들어오는데 나중에 이걸 그냥 막 점령해 버린다고 막 그걸 내 믿음까지도. 근데 그냥 항상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보시기에 완전히 죄로 아담부터 흘러나오는 죄로 오염된 존재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오염돼서 그 100%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100% 예수님 의인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 100%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100% 전가해 주셨다. 이것이 확실하면 절대 안 흔들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좀 죄 지었을 때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연약해서 죄를 지거나 생각으로 죄를 갑자기 사단이가 넣어줘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거나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어떤 생각이 들까? 그렇게 생각 들지. 사단이가 항상 공격하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참소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면 사단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잖아. 저 인간은 저랬어요. 이 인간은 저랬어요. 저 인간 저랬어요. 근데 봐봐요. 항상 생각하는 게 루터가 그랬나? 누가 그랬어요? 이런 말이 진짜 와닿더라고 나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단한테 외쳤대요. 루터인지 누군가 모르겠는데. 루터가 막 자꾸 참소를 하니까 너는 이런 죄 졌잖아. 너는 이런 죄인이잖아. 너 생각으로 이런 죄도 지고 막 온갖 이런 더러운 죄 졌잖아. 그래 막 계속 생각으로 넣어주니까 사단이가 막 공격하니까 그때 루터가 한 말이 딱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이랬대요. 따라해보세요. 그래. 맞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말하는 것보다 사단 네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100% 죄인이다. 그렇지만 100% 의인 대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는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이걸 너무 길게 했는데 네가 그래 맞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맞네? 여기다 열 막 생각으로 막 넣어주는 거 막 그런 괴로웠대. 막 루터가 맞아 거기에 막 속으니까 그러다가 맞아 난 그랬는데 난 죄인인데 난 죄인 막 생각을 넣어주니까 막 죄인이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순간 이 복음 십자가가 딱 생각나면서 십자가로 밀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딱 공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병 막 성경 번역할 때 엄청 마귀가 공격이 심했대요. 그 독일어로 번역할 때 라틴어를 번역하니까 전세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근데 성경 번역을 얼마나 마귀가 세게 오겠어요.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번역된다는 건 엄청난 역사잖아. 그러니까 막 마귀가 엄청 역사는 막 옛날에 잉크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마귀가 막 엄청 공격해 온대. 그러면 이 마귀 새끼가 막 나타나면 막 이게 뭐 환상 중에 나타나면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이 임금병을 자꾸 그냥 확 벽에 던지고 막 그랬대요. 막 너무 괴로워가서 그렇게 괴롭히더래.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외쳤다는 거 아니요. 그래 네가 말하는 그게 맞다. 그래서 왜 복음과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요. 100%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안 드러났잖아.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다 드러나잖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거 다 아시잖아. 죄 다 드러나잖아. 이 세상이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눌러놓으니까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야. 지옥은 따로 없어. 여러분, 나는 딱 내가 옛날에 깨달은 게 있어, 기도하다가. 아, 지옥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구나. 왜 그럼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낼 테니까.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막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봐. 여가 지옥이지, 어디야. 막 죽이고 싶은 대로 죽이고, 막, 승질 난다고 때려 죽이고, 저 가다가 예쁜 여자 있으면 막, 거기 앞에서 그냥 강간해버리고, 막, 그게 죄가 막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봐. 그게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지옥은 형벌은 뭐야? 지옥은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손만 놔도 이 땅도 벌써 반은 지옥이 된다니까, 그냥. 얼마나 괴롭겠어. 그게 죄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이 붙잡아 놔니까 마음대로 체면 때문에 죄 못 짓고, 뭐 때문에 죄 못 짓고, 도덕 때문에 못 짓고, 뭐 때문에 도덕이랑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눌러놓은 거지, 하나님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을. 하지만 이거 놓으면, 말세가 되면 이것이 막 죄가 다 막 드러난다잖아. 제가 디모데 후서인가요? 사람들이 현생 나오잖아.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수를 그러니까 원통함을 못 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잖아, 막. 여러분, 내가 언제지? 좀만 설교 더 하자고. 언제죠?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을 보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드라마,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연예인. 아니, 연예인인데요. 연씨인데, 무슨 연인데, 연씨인데, 그 사람이 나무 주연상 받았어요. 드라마 어워즈인가? 미국 드라마 거기서 최고상 받았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 영화 제목, 그 드라마 제목이? 성난 사람들. 성난 사람들. 이게 와닿지 않아요? 요즘, 근데 그게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에서 오늘 봐야 되겠다. 봐야지 또 아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도 보고 신문도 봐야 된다니까, 가끔씩은. 그래야지 이게 예화가 된다니까. 근데 그 성난 사람들이라는 제목만 봐도 어때요? 그것이 왜 그 상을 받냐고, 그 드라마가. 왜 그 사람이 주연상을 왜 받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요. 그 배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시대를 반영했다는 거예요, 시대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가게에 갔는데, 확실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어떤 가게를 갔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그 주인공 남자와 주인공, 다른 모르는 여자인데, 뭐,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그래서 막 차로 막 서로 막 가면서 막 난장판을 벌이는 거야. 둘이 막, 차로 막 싸우면서 가나 봐. 고속도로 안에서.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야, 뭐 때문에. 그러니까, 성난 사람들이라는 제목만 봐도 뭐 같아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죽이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열받고 막 그런 세상이야.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참잖아. 근데 요즘은 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악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악의 그 도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지. 말세가 되면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걸 사람 죽이고. 아니, 시비 걸어서 그냥 지나가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툭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을 네가 날 부딪혀하면서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죽여버리니까 그냥. 이런 세상에 지금 봐봐요. 막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요번에 또 청년 20몇 살 여자애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여자애한테 무슨 영어 과외 받겠다고 자기 고등학생 교복 입고 가서 죽이고 토막내서 버리려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무기징역 나왔잖아요. 부산에.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근데 그냥 이게 뭐라고 할까,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게 그렇게 간다는 거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그냥 진짜 성질이 있는 사람 한두 명이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뭔가 화가 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옛날에 나왔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옛날에 그 평화로운 시대 나왔으면 무슨 저게 드라마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지. 근데 그걸 공감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지만 항상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말세가 되면 100% 죄가 드러나겠지만 항상 붙잡을 건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나는 지금 이제 깨달아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청년 때 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대전에 우리 성실환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설교하기 전에 그래. 항상 그래. 지금은 이해가 가네, 이제. 항상 설교하기 전에 그 성경 설교하기 전에 그래.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이라고 설교하거든. 근데 야, 요즘 들어서 예수 이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했구나. 나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도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이것뿐이 생각이 안 나. 나도 그래. 요즘 들어서 진짜 예수님뿐이 없구나. 예수님 100, 나 0. 항상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 그냥 완전. 0이라고 했지만. 나 마이너스야. 그냥 보통 사람도 죄인이라고. 내 마이너스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내 마이너스. 이거 설교, 이런 거 누구도 말한 적 없을 거다. 나 지금 또 성령님이 주셨어. 내 마이너스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아이고, 내 마이너스 2개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여기 마이너스 2개잖아. 마이너스. 합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돼. 마이너스 2개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이렇게. 십자가에 내 마이너스에 못 박히셨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내 마이너스에 죽으셨어. 여보라네. 여러분, 내 마이너스에 죽으셨어. 내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즘 들어서 깨달아지더라고. 성시아 목사님, 그래서 그랬구나. 오직 예수. 항상 그래요. 설교할 때마다. 새벽 기도, 주일날은 맨날 그런 거 같고,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본문이 뭐든 상관없어.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설교해. 그래서, 이제 깨달아지네. 나도 이제 나이 먹을수록 뭐가 생각나냐면, 진짜 이게 옛날하고 틀려. 옛날에는 당연히 예수님뿐이 없다는 건 있었지만,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 살면 살수록, 오직 예수님뿐이 없구나. 진짜 예수님뿐이 없구나. 그냥 예수님이구나. 이거 진짜 그렇구나.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 또 부흥회하고 있어요. 신년 대부흥회.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성 부드럽고 점잖고 동정심 많대. 예레미야가 선지자들, 이게 학자들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멸망한다. 바벨론 쳐들어서 니들 다 죽는다. 그리고 나중에 굶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하니.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서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의 부르신 종들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만둡니까, 우리?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딴 일을 하잖아. 예를 들면 진짜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예를 들면 그냥 세상 일 하잖아요. 하나님 일 안 하고 아예 이중직이라고 해도 이중직은 그래도 상관있지만 이중직이라고 해도 이중직은 좀 그래도 덜 하잖아요. 하니까. 근데 주가 이거니까. 근데 완전히 신학교까지 나오고 신대학까지 나오고 내려놨는데 부르심이 진짜 있는 사람인데 나 그냥 일하러 간다. 그것도 안 하겠지만 진짜 일하러 갔어. 한 몇 개월 일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못해. 나 못하겠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영혼들 전도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있으면 속이 터져서 못 산다고. 예레미야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제 성격상 못하는데 왜 나한테 있겠지 못하겠어요 하고 시골 내려갔는데 동네에 내려가서 있는데 베냐민 시골 동네에 내려가 있는데 집에 가 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 속에서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또 전하잖아. 그게 종의 자세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거야. 때려쳤는데도 몇 년이 걸려도 그런 게 없다. 부르심이 아니지. 그건 부르심이 아닌 거지. 진짜 불렀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일 안 하면 못 견뎌. 그게 진짜 부르심이요. 소명. 아멘?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돼. 그냥 하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봐봐요. 너무 이제 길어지긴 하지만 이제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BC 609년인데 애굽이죠. 이집트 파라오 느고 왕과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이제 죽었거든요. 무깃도 하면 모르겠어요? 무깃도. 여기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말하자면 사마리아라고 해야 되나? 사마리아 땅, 이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은 갈릴리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갈릴리 이쪽으로 가고 올라가면 대평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장 넓은데. 거기서 많이 싸웠대요. 근데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거기서 일어난다고 무기또라고 하고 무기또, 아마겟돈. 거기 써있대요. 이스라엘 가면 무기또라고 써있고 거기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날 장소 뭐 이렇게 해서 팻말이 있다네 지금도. 있다네요 거기가. 그렇게 있답니다. 넘어가고요. 몇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예레미야의 주제가 뭐냐, 예레미야서의 주제 이런 걸, 처음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강해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배경이 좀 이게 지루한 것 같아도 충분히 알아놔야 돼요. 알아놔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장절로 풀어나갈 때 그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장절만 풀면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배경과 그 시대 상황과 이런 모든 걸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이해가 빨라요. 그 다음부터가. 그래서 이게 처음 서론이 되게 지루하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 선포. 너희들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한다. 계속 선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580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그 다음에 그냥 멸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다시 회복될 거다.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니들이 깨닫게 될 거다.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거기서 회개가 터져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거다. 여기까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멸망을 허용한 이유가 뭐냐. 주제 중에. 예레미야에서의 주제인데 멸망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허용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시대 때 있잖아요. 티토 장군 70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거의 1860년인가를 거의 2000년을 또 돌아다녔잖아요. 유럽으로 막 돌아다니고 티토 장군 로마에게 그때 당시 이때 말고 이후에 이제 한참 후에인데 그때도 이스라엘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학자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도 이제 70년에 이제 티토 장군이 이게 자기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공성전이라고 해가서 그 예루살렘이 사방이 남쪽인가 모르겠는데 사방 3면만 빼놓고 동서 북인가 북쪽만 열려 있다고 했나? 그래서 이쪽만 완전히 천의 요새래요. 이쪽 다 절벽이래요. 사이사이가.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대. 그래서 로마 그 큰 제국 로마도 여기를 점령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뭘 했냐면 공성전이라고 해가서 그 성 높잖아요. 높은 성인데 그 옆에다 흙을 쌓는 거죠. 그 옆에다 흙. 성보다 더 높게 쌓아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때리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쌓아서 때렸어요. 예루살렘.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 역사서에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했으면 그걸 빨리 회개한다는 거 뭐예요? 우상숭배를 멈춰야 되는 거지.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지. 근데 계속 우상숭배하고 막 그냥 잘못된 일을 계속 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때린 거야.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멸망을.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셔. 그걸 생각해서 회개가 겁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도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죄를 진다고. 그리고 마귀가 또 생각을 넣어주고 하니까 이게 죄를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 덩어리는. 이 육신은 언젠가 멸망하니까. 새 육신을 준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몸을 준다잖아요.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준다잖아, 나중에는. 이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여. 이건 멸망한다니까? 근데 이 육신의 몸이 내 영과 육이 싸운다고 하잖아, 로마서에. 자꾸.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딱 믿었는데 거듭났으면 죄가 생각 왜 안 나냐, 죄가 생각 왜 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움이래, 싸움.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요. 육신을,
그 바울도 그러잖아. 최고의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영은 하나님의 뜻을 조출하는데 내 육은 자꾸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하면서 막 괴로워하잖아.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라니까,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죄된 생각이 나고, 이렇게 더럽고 악한 생각이 나고, 자꾸 왜 이러나, 왜 이러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이걸 영으로 눌러버려야 되는 거야. 자꾸 회개해서 눌러버리고, 영으로, 기도로와 말씀으로 자꾸 살다 보면 이것이 활동을 못 하는 거지. 근데 기도와 말씀 안 살면 또 이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막. 그러니까 또 막 죄가 나오고, 죄된 생각이 나오고. 근데 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그냥 나를 이렇게 무장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활동을 못 하는 거지.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들어낸,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가 있다, 우리 안에는. 흰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검은 고양이가 힘을 못 쓸 것이고, 검은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검은 고양이가 흰 고양이한테 힘을 쓸 것이다. 누구에게 밥을 줄래,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흰 고양이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거듭난 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 거기다 힘주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 기도. 성령 충만하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기도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거든. 나를 사로잡은 그 검은 고양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죄된 그 육신이, 이 육신, 혼적 육신. 그러니까 이 몸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을 우리 죄덩어리라고 할 때, 우리는 100% 죄덩어리 할 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괴롭히면 안 돼.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몸을, 성경 원어적으로는 이 몸은 그냥 바디야, 바디. 흙이라고 그냥. 이 몸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육이라고 해요, 육. 그 육은 뭐냐? 그걸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 속에 있는 죄된 본성, 죄된 성향. 이건 그냥 몸이라니까, 여러분. 몸은 악하지 않아, 여러분. 이 몸, 지금 보이는, 이건 흙덩어리라, 이건 영을 담고 있는 몸이고, 이 몸이 약한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 봐봐요. 제일 부패한 건 성경에서 그러잖아. 제일 부패한 건 뭐라고 해요? 네 마음이라고 하거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제일 부패한 건 네 마음이다 그러잖아.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거든. 이 죄된 본성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통로야, 통로. 그냥 몸은 이 통로. 죄된 본성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건 죄를 짓게 하는 통로로서 쓰임 받는 거야. 몸은 그냥. 그러면 의의 병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의의 병기가 되면 이건 또 의의 병기로서의 도구로 또 쓰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도구로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 몸을 치고 몸을 괴롭히면 안 돼. 그 마귀적인 거야. 몸을 괴롭히면 절대 안 돼. 그건 몸을 찍고 막 괴롭히는 건 뭐야? 엘리야도 그랬잖아. 엘리야도 어디죠? 자꾸 생각이 안 나냐.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 450명하고 싸울 때 아니 엘리야는 올리야가 막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찢어요? 안 하잖아. 상처를 안 주잖아.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 그게 바알 선지자뿐 아니라요. 저기 어떤 나라, 세상의 나라, 다른 나라 가면 미신적인 나라 가면요. 자기 몸을 막 찢어. 자기 몸 막 고행하잖아. 힌두교도 막, 불교도 막 고행하잖아. 막 괴롭히잖아. 자기 몸을 괴롭혀도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본성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이 본성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이걸 아무리 찢어도, 이걸 내가 막 갈기갈기 찢어서 내 몸을 죽여도 죄는 안 없어져, 여러분. 죄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여. 절대. 그 성경적이지도 않고. 근데 바알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는? 여러분 봐봐요. 바알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막 아침부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잖아. 니들 먼저 해봐라. 불 내리는 신이니까 니들 850명이잖아. 니들 먼저 해봐라.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면 불 내릴 거 아니니까 니들 먼저 해봐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뛰면서 막 무당처럼 막 뛰면서 난리 쳤다고 하잖아. 그러다가 정오가 되니까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찢었다고 했거든. 성경에 막 칼 같은 걸로 막 찢고 막 이렇게 괴롭혔다고 했거든. 그래도 안 돼.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대. 아침부터 일찍부터.
몇 시간, 한 8시간 한 거야, 9시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잖아. 아니, 엘리야가 그러잖아. 엘리야 선지자. 야, 니들 쉬는 저기 멀리 나갔나 보다, 야. 저기 막 신발 신고 나간, 뭐 그런 말 나와, 여기에. 내가 약간 각색한 거지만 그 빛 똑같아요. 그래서, 야, 니들 쉬는, 그래, 850명 다 그러잖아. 다 지쳤을 거 아니야. 이제 막 정오 때부터 막 또 이제 막 한참 8시간 뛰고 나고 정오 때부터 막 자기 몸을 헤매면서 막 칼로 찢으면서 약간씩 찢고 상처를 내면서 나 좀 봐주세요. 이거잖아, 말하자면. 하나님, 자기 신한테 나 좀 봐주세요. 우리도 풀 좀 내주세요. 막 그런 거잖아. 근데 죽은 신은 불을 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8시간 하고 나니까 지쳤을 거 아니야. 막 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850명이 예레미야 앞에서 이제 이러고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땀 뻘뻘뻘 흘리면서 피도 막 나면서 이게 뭐지? 우리 신은 죽었나?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그러면서 다 지쳐가서 이제 뛸 힘도 없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이제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지. 야, 니들 신 저기 자나 봐. 더 크게 불러봐, 한번. 이게 진짜 나와요, 그렇게. 더 크게 불러봐라. 봐라, 파리어 해봐, 더. 힘이 없어, 이제? 내가 한번 해볼까? 우리 신 살아있는 거 한번 내가 나타내줄까?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기도하지. 예레미야는, 아니, 자꾸 에레미야라도 그래. 엘리야는 기도가요, 1분도 안 돼. 1분. 20초, 30초 되나? 그렇게 그냥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백성이 진짜 신이 누군지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몇 글자 더 해. 그리고 나서 바로 불 내리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길고 짧은 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내고 몸에 뭐 하는 건 마귀적인 거고,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 몸에 상처를 내는 거 있나. 막 바알 선지자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선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통로일 뿐이고, 죄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혼적 죄된 본성, 이게 계속 흘러내려온 거지. 유전적으로. 마귀부터. 안 보이잖아, 죄는. 그 죄성이 계속 흘러내려온 거야. 그것이 용서받아야 되는 건 예수님 앞에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 몸을 해하지 마. 내 몸은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지. 내 몸을 고생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몸을 살찌게 하고, 내 몸을 피곤하게 하고, 그게 죄야, 그게 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쓰임받을 만하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 자기 몸을 안 관리하는 것도 죄다. 그게 죄야, 알고 보면. 그렇잖아. 몸 잘못 관리해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만하니까 죽으면 되겠어? 그럼 몸 관리를 잘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그냥, 그러니까 병이 최대한 안 걸리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내 몸을 잘 운동하고, 먹는 거, 이런 거 관리 잘해가지고 내 몸을 잘 관리한,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아파가서, 그냥 나도 허리 좀 아프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가서, 아유,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를 못 하겠네요. 일어날 힘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1분만 서 있으면 허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전은혜 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죠. 되겠어? 이래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관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나 그래서 맨날 스트레칭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너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성경 읽는다고 밤을 샜더니, 눈이 잘도 안 보이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주일날. 응? 너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우선순위가, 어떤 분이 그랬는지, 참, 여기저기서 책을 많이 먹어서 참 신기해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보다 보면 한 권은 있는데, 저는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봐요. 잘 안 돼, 그게. 그냥 여러 권 싸놓고 막 이렇게 싸놓고 나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다 읽기만 언젠가 다 읽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한 번은 옛날에 잠깐 그거 할 때
그 도서관에서 사역 잠깐 쉴 때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이제 우리 시골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책 이만한 건데 페이지 수는 한 600 되는 것 같아도 보통 같으면 그럼 솔직히 맘먹고 읽으면 빨리 읽은 사람은 600페이지 뭐 이틀도 안 걸리고 3일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나는 나 그때 한 달 읽은 것 같아요. 한 달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성격이 그리고 빨리 못 읽어요, 내가. 빨리 안 읽는 게 뭐냐면 성격이 되게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구절 있잖아요. 여기 뭐 베냐민 땅 아나도대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말이라 아몬에 그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안 넘어가죠, 나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그걸 또 읽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 아는 베냐민 땅에 아나도대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 아나도대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막 계속 읽고 한줄로 막 그러다가 이게 이해 좀 되면 넘어가니까 한 권을 읽으면 나는 그러니까 600페이지 한 권을 읽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6000페이지를 읽는 거야, 나는. 왜 그러냐면 한 절 한 절을 10번씩 막 어쩔 때는 막 읽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 새겨지지, 나한테는. 확 새겨져. 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고3 때 처음 읽을 때도 그 8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읽었으니까 6개월 걸렸잖아요. 6개월 맞죠? 6개월 맞나? 9, 10, 11, 12, 1, 2, 2월 달까지 읽었거든요. 다. 그때도 보통 같으면 성경 한도 가는 건 뭐 빨리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6개월 걸릴 때도 그때도 자세히 읽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읽었어요. 나. 베냐민 땅에 하나 둘 제자들 베냐민 땅 하나 이해 안 가면 그 구절을 계속 읽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1독을 해도 다른 사람 10독, 20독 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계속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새겨져, 막 여기에 막. 몰라, 성격이 그래요. 그냥 늦게 읽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늦게 읽어서 늦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따지면 한 번 읽었지만 나는 10번 읽은 거랑 똑같이 읽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서. 이 얘기를 또 왜 하나요? 오늘 부흥회네요, 여러분. 수련회 왔다 생각하세요. 수련회 왔다 생각하고 오늘 저 부흥사님이 목사님 부흥사님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시는구나. 다 그럼 그러잖아. 막 예를 뭐 부흥사들도 그러대. 막 부흥사님도 얘기하다가 다 새겨들 말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면서 또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 부흥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또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네, 계속 생각나게 하시니까. 근데 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봐봐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허용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 주제가, 예레미야 주제 두 번째가.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를 안 해. 난 그래서 오늘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야, 예레미야, 이제 그 뒤에 예레미야에서 나오잖아요. 보면, 야, 네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나도 많이 했잖아.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봐라. 예루살렘이 지금은 수도요, 서울. 1000만 있는 수도인데, 말하자면 그때도 많이 모이면 막 200명, 300만 됐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인구라고. 근데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막 뛰어댕겨봐라. 밤낮으로 한번 뛰어댕겨봐라. 뭐 밤낮이 있나 모르겠는데 밤낮으로 막 뛰어댕겨봐라. 나를 온전히 쫓는 의인 한 명만 찾아라. 내가 예루살렘 멸망치 않겠다. 그랬거든요. 한 명이 없어 죽었어. 멸망했어. 한 명. 그래서 와, 나 근데 이게 너무 과대적으로 얘기한 건가,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해. 분명히 그 얘기했어. 나를 온전히 쫓고자 하는 한 명만 찾아라. 없었대. 한 명만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한 명. 그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지만 노아가 완전히 죄 없이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그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구약적인 거랑 신약적인 건 다르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었을 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고 중생했을 때 그걸 의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잖아. 내 죄 때문에 끊어졌었는데. 그런 의미의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는데 40년을 40년을 있었는데 40년 동안 사역했으니까요. 계속 외쳤어요. 멸망할 거다. 우상숭배를 내려놔라. 죽는다. 우리 멸망한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자 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집이 센 건지 죄성이 센 건지 여러 가지로 두 개가 합쳐진 건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정말 그것만 축복이 없어. 아무리 가서 우리가 가족들, 친인척들, 가까운 친구들한테 아무리 가서 얘기해봐요. 회개가 안 나와. 너나 믿어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러잖아요. 내 친구도 있고 우리 여러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전해봤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같다 너 안 다니잖아요. 회개가 안 터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으라고 하면 옛날에 교회 다녔어도 아 됐어 나는 회개하는 게 은혜라니까. 회개가 터진 게. 그리고 주제는 끝나고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예레미야서의 특징 논리적 순서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돼 있지 않대요. 이 예레미야서가 쫙 논리적이지 않대. 그렇지만 강한 통일성이 있다. 논리적이진 않지만 통일성은 있다. 그리고 내용이 연대순, 이렇게 순서도, 시간 순서대로 된 게,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뭐, 살아온 생활을 쓴 것도 아니라, 연대순으로 돼 있지 않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예언하고, 예언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대, 비슷하대. 막,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완전 같은 내용이 아니고, 비슷한데, 멸망에 대한 내용이지, 계속. 우상숭배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멸망한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도 하고. 세 번째, 그렇지만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하나의 주제가 내포돼서 강한 통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그렇지만 연대수는 서울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딱 뭐냐 그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괴로웠고 눈물로 흘렸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말도 생각나네. 예레미야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잖아. 나 그 물고 내가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주제가요 다양하고요.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요. 야, 그러면서 난 적용이 되더라고. 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을 두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문이 안 열려. 그건 분명히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 같아요. 아직 기도하면 안 돼. 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아직. 그래서 자꾸 생각난 사람을 기도하라는 거거든. 근데 예레미야한테도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제 멸망하기로 완전 작정한 거야. 마음을 정하신 네, 정하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세요. 몇백 년. 막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 년 그렇게 오래 참으세요. 그렇지만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딱 정하시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기도가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진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 미워서 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백지 상태로 완전히 진짜 아무 생각이 없고 백지 상태로 이제 기도하는데 또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안 열리고 기도가 자꾸 안 되는 그 심각한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아직 구원의 때가 아니라고 해서 기다리라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다. 근데 어느 순간 또 기도가 되면 되게 좋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가 안 된다. 몇 년을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 심각한 거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심각한 것 같아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노아와
노아와 모세인가? 노아가 내 앞에 있고 모세가 내 앞에 있어도 나한테 기도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를 듣지 않겠다.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갖다 들여대 봐서 기도해도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죄가 완전 쪄들었다는 거지. 쪄들었다. 더 이상 안 된다. 이 아들 심판 때리겠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해봐야지 된다. 이제 정한 거야. 아무리 말로 해서는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옛날 구약 성경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할 때 치실 때도 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거지. 이제. 자녀로서 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그리고 자녀로 대하는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달라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 버림당하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봐봐요. 내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들 중에 사고치고 뭐해도 죽어도 내 자녀예요. 내 피를 타고 났기 때문에. 민서, 다니엘은 죽어도 내가 아무리 내가 내 자식 아니다 해도 내 자식이에요. 그거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양자의 영을 줬다고 했잖아요. 양자의 영이 들어가서 내 자녀다 그러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버려요? 그건 뭐 버릴 수가 없어. 이건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 믿다가 중간에 안 믿고 지옥 끊어진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래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자녀는 자녀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치실 때는 왜 치시냐면 올바른 길로 오라고 치시는 거지 죽이거나 버리려고 치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그 자녀만 해도 이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만 해도 설교하면 주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가면 정말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 2절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 말씀이 여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여기까지 할게요.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 왕 다 요시야의 아들이네요. 그죠? 요시야 아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거든요.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609년 아까 609년이라고 했잖아요. 609년에 죽으면서 느고하고 싸우면서 애굽왕 느고하고 싸우면서 죽으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멈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악해지죠. 새 시대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죠? 이 5월은 뭐냐? 이 5월이라는 뜻은 뭐냐면 시브리 달력으로 5월이에요. 시브리 달력으로 5월. 그러니까 이때 멸망한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586년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는 5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합치한 그 5월 시브리력으로 5월이니까 그 뒤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합치면 되거든요. 7월에서 8월경에 망한 거예요. 한여름이죠. 그때 바벨론에게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장군 쳐들어와서 완전 초토화 시켰죠. 그런 예레미야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좀 많은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회개. 근데 회개를 어떤 죄를 내가 졌는데 예를 들면 생각으로 졌던 뭘 졌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100%. 그래서 그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의인이다. 그렇지만 이 육체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 본성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죄인이다.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죄가 나오고 생각으로 죄가 나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생각으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돼요. 제대로. 근데 괜히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막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 맞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는 건 믿음이, 그건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용서 됐는데 또 하고 하면 안 되지. 그잖아요? 진심으로 한번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번, 100번, 10,000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내 자식이 와서 잘못했어요. 근데 그래 내가 용서했다 됐다. 다음에 그러지 마라 했는데 또 30분이나 또 와서 잘못했어요. 똑같은 말을 또 잘못했어요 하면 그건 아버지를 놀리는 거지. 그냥 한 번 제대로 하면 돼요. 한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신약적으로 볼 때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내 죄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다 하셨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복음은. 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